오늘부터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한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대했죠.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또 하나님과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시대를 바꾸고 정말 구원을 주실 예수님, 바로 그분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2023년 하반기 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세례 요한의 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런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소명인데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1절부터 6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 로마 황제죠. AD 14년에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7년까지 통치한 로마 황제가 디베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가혹하고 잔악한 통치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떤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 특히 이스라엘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직할 통치를 이제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유대 지방에서, 원래 유대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아킬라오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굉장히 좀 악하게 백성들에게 다스려서 그 백성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 아킬라오를 이제는 물러나게 하고 직할 통치하겠다 해서 총독을 파견하죠. 그가 바로 빌라도 총독인데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이 되어서 BC 4년부터 AD 36년까지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베다른 안디바와 베다른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그가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빌레 분봉왕 루사니아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 잘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빌레네 분봉왕은 루사니아였다,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다에는 원래 정치와 종교가 원래는 옛날에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거의 이제 대제사장이 거의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안나스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가 그를 이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도 여전히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항상 대제사장 그러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좀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금 식민지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분봉왕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헤롯 대왕 때부터 헤롯 아들들도 여전히 사실은 선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지만은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이들이 검은 돈과 유착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들의 종교적인 야심들, 또 여러 가지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둡던 시대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시아 고대 사상이 우리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메시아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고대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언제 올 것인가, 이런 고대함이 굉장히 많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만이 짙게 깔린 시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그 시대가 좀 빛을 발하고 소망이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 하나님께 보실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임할 때 가장 이 시대를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시대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딱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디베리오 황제도, 또 분봉왕들도, 또 종교적인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임자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우리 누가복음 1장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아들을 갖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가운데 이제 남자 여자로서 기능도 다 끝난 바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해주셨고 이제는 아기를 주시겠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쟤는 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의심하느냐 해서 사가랴의 입을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은 어떻게 지냅니까? 1장 8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빈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나이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시기니까 30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 지금 한 30살 후반 정도 되겠죠. 이럴 때 빈들에서, 아마 그때는 이미 자기 아버지 사가랴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는 빈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쿰란 공동체 SNF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심령이 강해지고 자라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제 소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3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게 지금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죠.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바로 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을 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바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언제 예언했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께 이제는 정죄받아서 심판받아서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들 가운데 이제는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결국 광야에서 사망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오실 길을 곧게 하는데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낮은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철저하게 자기 회개를 통해서 준비할 때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그 돌아올 때만이 모든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남유다가 망합니까? 남유다가 왜 망합니까? 왜? 죄 때문이 망했죠. 근데 왜 죄 때문에 그냥 망한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니까 남유다는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남유다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포로에서 그들이 귀환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바로 구원자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바로 회개해야 된다.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낮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지금 서져 있는 이런 삶이 메워져야 될 것이고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될 것이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은 험한 길들은 평탄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바로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대로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사명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적용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요한에게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빈들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운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괜찮은데.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말 시끄럽게 하면은 사실은 그 소리에 집중한다고 제가 하던 거 잘 안 돼요. 공부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음악 틀면은 음악 소리 듣는다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멀티가 있잖아요. 멀티 하는 사람들 막 시끄럽게 뭐 가운데서 자기끼리 막 우리 교회죠. 그래 우리 교회 저 보면은 점심 먹을 때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막 탁구 치고 누구는 하는데도 그 안에서 뭐 성경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내가 와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분인가.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는 조용히 해야지 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빈들이 참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빈들에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지금 스스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빈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금 고난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우리가 반모섬에 유배 갔던 우리 대학부들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4장까지 들었는데요.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사실은 외롭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싸웠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의 삶은 결과가 유형자 반모섬에 유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반모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가 그 아합 왕에서 바알 선자들과 싸우고 그냥 갈멜산에서 뭐 엄청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이세벨은 꼼짝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 찾아갑니다. 그럴 때 자기의 삶이 막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안에서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정말 힘들어 죽고 싶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저 호렙산에 가시죠.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갔을 때 그때 아무도 없습니다. 내성병력이 막 치고 그때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불같은 막 엄청난 환상들이 보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막 엄청난 지진도 일어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근데 그때 싹 지나가고 아무도 없는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죠.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 삶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겠죠. 빈들과 같은 경험. 언제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 늙어 죽을 것 같다, 혹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는 같은 이런 삶을 경험할 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음을 준비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열린 길을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있나요? 그때 빈들을 경험하는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례 요한은 그가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때만 기다렸잖아요. 30년 6개월. 하나님 나를 언제 쓰실까? 다 기다렸는데 그때 딱 등장했습니다. 야, 이때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름대로 막 준비했겠죠. 그래서 나가서 막 새로운 막 정치 운동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공동체 운동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이 시대를 막 개혁할 수 있는 엄청난 막 새로운 막 사람들 모아서 막 뭐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어요.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메신저에 불과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사역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주은혜 교회 이곳에 부르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 뭔가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우리는 사랑의 교회 같은 뭐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순복음 교회 같은 뭐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또 여기 조그만 교회들 같이 막 또 그렇게 뭐 하고 싶기도 하고 야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마 22년,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은, 주신 비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사역에 매진해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달려왔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PBS를 하고, 끊임없이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많을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 알고, 법을 통해서 알고, 이 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췄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금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 일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일에 헌신하는 게 맞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또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죠?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주자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노방전도에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렸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생활이나 또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쓰는, 오늘 주보 보니까 또 회사에 가서 신우회 막 만들었던 어떤 분의
글도 나와 있던데요.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구역을 장년부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발적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잘 지내면서도 복음을 전해 보려는 이런 마음에서 구역 전도팀을 또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이 사명에, 이 부르심 앞에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맞겠죠, 자기가. 예, 여러분 나름대로 놀고 싶고, 나름대로 뭐 쉬고 싶고, 여러분 통해서 뭔가 하고 싶겠죠. 근데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반기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노방전도를 못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외국인 유학생 전도팀은 못하고 있지만은, 제가 내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때로는 사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얼마나 뭐 보이는 게 있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실은 자기는 사라질 수 있어요. 자기의 뭐 굉장히 존중 못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예요. 소리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주은혜 교회 내가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한번 알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시작이니까, 오늘 첫날인데 오늘 1일 좋다. 나중에 하반기 다 끝나는 그때 정말 나한테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 풍성함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고, 또 알려주기 위해서 나만 알면 내가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내가 노방전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몇 달 우리 LTC 때문에 쉬었다가 한 며칠 전부터 지금 혼자서 오전에 남부터미널 나가고 있거든요. 혹시 그동안 토요일날 오전에 남부터미널 오고 싶은 사람도 있었나요? 오시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지. 전도 안 해줘요. 저랑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오시면은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막 가니까 하고, 저도 사실은 몇 달 동안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다가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사실은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하다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뭐 때로는 쫓겨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림자 취급 당하기도 하지만은, 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또 해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부름받았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어진 역할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라. 바로 그 메신저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개인의 변화, 가정의 회복, 교회 부흥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개를 외쳐야 될 것이고, 또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사역, 이것이 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소명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소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7절부터 14절인데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굉장히 무섭게 전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들 보고는 자식이라고 원래 안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누가 세례 받으러 왔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 들어오는 데 필요한 의식이 바로 세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막 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왜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장차 일러 올 진노를 누가 너희들을 피한다고 이야기하더냐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거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걸맞은 전혀 삶이 없는데,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그렇게 정결함이 없는데, 그렇게 깨끗함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영적인 자만감, 자만심 벗어버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방인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 된다, 회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동일한 말씀 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쁜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열매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만의식, 이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교회, 우리 장년부도 다 아시죠?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명성, 살았다는 평판, 살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살았네, 이제 살아있네 막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가 자세히 어느 눈을 씻고 해봐도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들의 자의식, 사람들의 평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 또 미지근한 교회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금도 있고 뭐 좋은 옷도 있고 안과에서 나오는, 안과 병원에서 나오는 좋은 약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다 보고 정말 부자고 자기들은 뭐 럭셔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보지 못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온전히 헐벗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영적인 자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 것 같은, 영적으로 이방인이구나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합당하지도 않고 결국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쯤 이야기하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 도대체 뭐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1벌은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옷 2벌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리들에게 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세리들이 당시에 로마 앞잡이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조그만 이걸 받게 합니다. 조그만 자기들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가 된 게 10,000원인데 이 사람들은 막 30,000원을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20,00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세리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당시 군인들이 월급이 굉장히 박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너희들이 월급 작다고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고, 또 정말 거짓으로 고발을 막 잡아갈 때 막 뒷돈 챙겨주면서 이제 우리가 풀어달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헤롯 밑에서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나 감정적인 뉘침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제는 그에 걸맞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해야 된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했다면,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랑이 잘못된 것이라면 변화된 새로운 사랑을 보여라. 지금까지 내가 보였던 용서가 가짜 용서였다면 이제는 진짜 용서를 보여야 된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은 오늘 세례요한이 특별한 일로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일로 이들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이들에게 야 너희들 세리 직업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직업 가져라. 아니면 군인들에게 야 그거 말고 다른 직업 가지고 좀 제발 좀 사람들 괴롭히지 않는 그런 직업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냥 자신의 일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그것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웃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라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섬김, 그런 헌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돈도 사실은 뭐 안 벌고 있는 그들에게 막 돈을 엄청 막 바쳐라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젊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면 말로는 그동안 잘해왔지만은 못해왔다면 그거 보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맨날 야근하고 막 이렇게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네가 재정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주면서 너의 사랑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각자에게 오늘 여기는 뭐 직업이 한 두세 가지 직업만 나왔지만 오늘 우리 이곳에는 적어도 한 30가지 정도 직업이 보일까요? 쫙 보니까 가정주부라는 직업이 이제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뭐 다른 직업들이 많을 텐데 각자 직업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 만남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면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 주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요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만약 내가 바뀌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 삶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것은 공허할 수 있어요. 진짜 내 삶에 구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회개는 구체적이되 개인적인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동체 전체가 막 다 회개하는 분위기예요. 막 회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막 다 함께 이제는 막 함께 막 이렇게 해보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행동의 변화를 바꾸고 교회가 진짜 전반기와 다르게 후반기 막 바뀌어와요. 근데 자기는 분위기에 막 공동체 분위기에 젖어서 나도 이제 바뀐 줄 알고 막 가는 거죠. 와 교회 분위기 좋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행동의 변화를 보인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여전히 그의 삶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레위족이었던 바나바가 막 자기의 재산을 막 바치고 막 이런 뭐 변화가 있으니까 자기도 좀 인기는 얻고 싶고 명성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바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뒤에서 막 속였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지도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이런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다 바뀌어도 내 안에 진짜 개인적인 회개, 구체적인 변화가 없이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PBS 할 때 회개할 것 다 잘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PBS가 없는 날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이 시대 정말 고통하는 때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하나님보다 막 정말 이렇게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경건의 모양뿐만 경건의 능력 나올 텐데 회개할 것. 정말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회개 이제 딱 했어요. 근데 삶 속에서 전혀 변화가 없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자기를 끊임없이 내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몇 페이지에 걸쳐서 회개를 노트 적으면 뭐예요? 삶 속에서 아예 1cm도 안 나가는데 뒤를 돌이키지도 않는데 그것은 회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우리의 적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조금 매 말하는 건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거짓이 될 가능성이 많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을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은, 그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값비싼 것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내가 진짜 그 행동을 바꾸면서 진짜 이렇게 아픈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만약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 행동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적용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오늘부터는, 오늘 1일이에요. 하반기 1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약속합시다. 오늘부터 1일이다. 약속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딱 했어요. 오늘 1일이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진짜 행동의 변화, 사랑의 구체적인 변화를 내가 보이겠다. 집에서 아내하고 오늘 한번 1일로 하세요. 그동안 내가 여보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미운 마음 가졌어요. 이런 마음 될 수 하지 마세요. 이런 하면은 그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행동을 못 보이는데 행동을 보일게요. 딱 이렇게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설거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안마도 해주고, 빨래도 좀 이렇게 해주고, 청소도 좀 하고, 도와준다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일이다 생각하고 좀 하나하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 남편들에게 그동안 내가 남편을 상당히 무시했던 사람들 혹시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남편이 무시당하면, 집에서 무시당하면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엄청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중해 줘야 돼요. 남자는 있잖아요. 존경이 사라지면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대를, 특별히 아내로부터, 정말 아내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을 데가 없어요.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사실 외로우면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진짜 내가 남편에 잘 인정해 주겠다. 오늘 1일이에요. 결혼생활 20년 해도 오늘 1일, 오늘부터 1일에 하반기 1일이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진짜 존중해 줄 수 있는, 남자들은 조금 말로 해도 괜찮아요. 말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말에 따라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대학생들은 무슨 목사님은 지금 대학생들 앞에 놓고 무슨 말씀하시냐. 근데 대학생들, 우리 수련회 한 주 동안 우리 헌신과 섬김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부터 어떻게 헌신할까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지체, 물 떠와서 발 닦아주는 것부터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은 헌신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수련회 가서 하세요. 오늘부터 그냥 한번 섬겨 주세요. 때로는 사실은 격려 한번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사실은 설거지 좀 힘들잖아요. 할 때마다 우리 설거지 쪽 안 돌아올 수 있도록 막 나름대로 막 일조이조 안 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던데 보니까 앞으로 기쁨으로 저를 일조 세워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더 한다고, 한 번 청소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기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데,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청소 당번일 때만 청소하지 마시고 좀 더 더러울 때는 좀 보시기도 하고, 또 사람 있으면은 지금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거의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다들 찾아가서 좀 인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부 군인이 한 명 와 있어 지금 보니까. 군인 와서 또 왔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군인은 늘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왔는데 야 너 얼마 전에 왔냐 또 왔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막 마음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상처받더라. 진짜 뭐 너무 진짜 되게 반가운 것처럼 진짜 반갑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맞이할 수 있는, 차도 좀 시간 좀 내서 사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 오늘 옆 사람에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제가 이런 비근한 예를 이 정도만 이야기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그동안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했던 이 부분들이 오늘 딱 생각납니까? 지금 한번 한 3초 정도 시간을 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났죠? 예, 그거 오늘 1일이에요. 예, 오늘부터 바꾸는 걸로. 내일 가면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너 바뀌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야,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거든. 예, 야, 너 그리스도인답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손해 보는 거 있잖아요. 손해 보는 거 조금 좀 우리가 뭐랄까요? 좀 각오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손해 보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 괜찮은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내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뇌도 없고 내도 없는 사람들이 뇌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없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니까 주님이 섬겼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야, 좀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님 30일 동안 섬겼는데 31일째 괜찮아. 섬기자 하면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 때 이용해 먹으라 하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 점에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들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또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5절부터 20절은 세례 요한의 윤리 또는 에토스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오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굴 바라고 있어요?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의 종이 되는 것도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리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 사실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사역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사역 성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메시아인 것처럼, 메시아의 사역을 그냥 자기 사역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속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은 회개를 촉구하는 자이지만은 바로 메시아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자기 타작마당을 성령과 불로 정화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보시면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그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강하게 책망하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고,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 강하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갔고, 결국 그 결과가 나중에는 그냥 참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결국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보여줬던 에토스, 바로 삶의 형질이자
또한 윤리적인 모습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그의 메시지를 훨씬 더 빛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왠지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그리스도를 막 전하다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교주들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메시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것처럼, 자기가 인기를 한 몸에 받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화살표 사역이랄까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임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인기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는 옥에 갇히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그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소명과 또 그의 메시지, 그의 에토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드러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롤 모델 삼아서 정말 우리는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삶이 좀 일치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디도서 말씀 혹시 큐티하신 분들, 장로를 세운 목적이 뭔가요? 장로들은 믿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바로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은 개인의 삶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 삶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교회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실은 자격 기준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도 못하는 것을 막 가르치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좀 더 말씀과 삶이 일치해서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고, 변화의 첫 시작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이 너무 앞섰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1일입니다. 말을 좀 저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기 것만 챙겼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좀 자기 것 맨 뒤에 챙길 수 있도록. 그동안 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부터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그동안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장난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부터는 좀 바뀔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 그동안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저것이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런 삶을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골짜기도 좀 메우고 자신들의 높은 산 또 낮은 산들도 좀 이렇게 낮추고 정말 울퉁불퉁했던 길도 좀 평탄하게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바뀌는, 회개를 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까? 그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성령께서 능력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